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정을 지켜라 하는 것이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이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불륜, 외도, 동성애 등 성적인 죄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동성애, 알다시피 서울, 부산 등 8개 대도시에서 아예 대놓고 열리고 있습니다. 동성애, 이 사람들의 슬로건이 있죠. 성소수자 인권 증진,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고상한 말은 죄를 포장하는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는 서로 합의해서 하는 성행위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순결과 정절은 과거의 전설 따라 삼천리,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성적인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행과 간음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손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히브리서에 보면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이 말씀은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라고 일부러 명시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망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온갖 음란한 죄를 보시고 지상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 말씀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요, 19장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동성애를 영어로 소돔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돔성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버린 겁니다. 노아 시대 그리고 노세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은 이들이 음란한 죄 때문,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음행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성 같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마약, 폭력, 성범죄, 타락으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는 이 세대를 여러분들 똑바로 간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차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안보가 무너졌고 이제는 평등마저 무너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핵이 큰 위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북한 핵 문제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성적인 타락과 병든 마음과 병든 정신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영적인 타락과 음란을 막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중에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인용하여 저희들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간음한 남녀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엄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하여 폭넓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28절 아닙니까? 2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음욕이 없는 자 혹시 이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결코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성자 프란체스코는 기독교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성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운 겨울밤 프란체스코가 눈밭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뒹굴면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뛰어나왔어요. 프란체스코는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끌어올리는 욕정을 참을 수가 없소이다. 성인이라고 추앙됐던 이 사람 역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세상은 이러한 인간의 가장 말초적인 욕구, 성적 욕구를 부추기는 이러한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원시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완전히 홀라당이니까 그때를 빼놓고 지금처럼 우리의 옷차림에 노출이 그렇게 심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여자분에게 섹시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요즘은 섹시하다고 하는 말이 칭찬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스미디어가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강력한 자극들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고, 그리고 무슨 전화방이니 남자방이니 이상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공간들이 널려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술 권하는 사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간음, 음욕을 권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파는데도 늘씬한 여자 모델이 등장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도 예쁜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들 가든 이러한 자극적인 유혹, 그러한 음행, 이것뿐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마음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아주 음탕하게 이성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온갖 계획을 가지고 간음을 상상하는 겁니다. 망측한 상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은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생각으로 이미 간음이 다 끝난 이것이 마음의 간음입니다. 보편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이성의 매력을 느낍니다. 젊은이들이 이성에게 끌리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성경은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연적인 관심이 마음의 간음으로 옮겨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간음으로 옮겨지는 욕망,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내용 관건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보면 29절과 30절에 보면 만일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빼어내버려라. 그리고 찍어내버려라. 얼마나 살벌한 단어입니까? 이거는 간음의 무서운 결과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음란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행, 간음은 지옥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너와 내가 모두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요, 로마의 귀족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살다가 다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간음의 결과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있을 뿐인 겁니다. 가정과 자녀의 삶 파괴시킵니다. 바람둥이는요, 결국은 망하는 집구석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죄는 유전되는 겁니다. 술고래는요, 술고래 자녀가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바람둥이는요, 바람둥이 자녀를 두어서 결국은 집안이 콩가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뉴욕에서 악명 높은 범죄자였던 맥스 주큐스라고 하는 후손을 어떤 사람이 살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후손을 보니까 310명이 거지 중에 쌍거지로 살고 있고
440명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고 130명이 평균 10년 이상의 징역살이를 살았고 7명이 무서운 살인자들이었고 10명은 완전히 술고래 알코올 중독자였고 60명은요 상습 도둑놈 절도범이었고 190명이 창녀로 살았다는 겁니다. 쓴 뿌리를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상속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결단하지 못해서 자녀들의 삶까지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빼어내고 찍어버려라.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과감하고 결단 있게 잘라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원인이나 죄 짓도록 유혹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잘라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억제할 수가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십시오. 도려내고 빼어내고 찍어내버리는 이러한 여러분들 용기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죄에 대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서운 죄를 이기려고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죄의 성품에 대하여 날마다 죽지 않으면 음란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 생명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려내라 이 말씀은 피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면 상대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36개 주랭량이 최고입니다. 다윗과 요셉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도망쳐서 이겼고 다윗은 밧세바 목욕 장면을 훔쳐보다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요셉과 같이 도망치는 것이 이게 바로 빼어내고 찍어내는 그러한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음욕이라고 하는 것이 젊으니까 더 위험하고 나이 들어 늙어 힘이 없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심할 수가 없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거룩하고 순결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굳건히 붙잡으면서 나가야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추악한 짓 평생 생각도 안 해봤어. 이렇게 의로운 척 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손에 다 쥐어쥐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현장을 떠나갔고 결국은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음란한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란 마귀를 이기려면 세 가지 것을 꼭 마음에 새겨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십자가로 우리는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분, 음란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결국은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란과 싸워 이기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그리고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음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십자가의 충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생각과 육신의 정욕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마귀의 유혹과 더러운 이러한 음란에서 단호하게 아니올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여러분들 체험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더러운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승리의 깃발을 날리기 원하시나요? 음란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3대 영성 훈련이 있잖아요. 제자 훈련이 있고 말씀 훈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 훈련이 있어요. 우리는 지역을 정해놓고 전도대원을 편성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 전도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매달 월삭 기도회로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대 영성에 땀 흘려 헌신하는 자가 결국은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인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이 성은 망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이렇게 음란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도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소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그렇게 혼자서 맨날 소리 지르고 다니십니까? 이때 할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날마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지.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처럼 음란 마귀에게 지배될까 봐 두려워서 나는 매일 이렇게 외치는 거란다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한 세상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2절, 31절과 32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라, 이 얘기는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쥐어지고 그를 자기의 집에서 내어보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수치스러운 일이 뭡니까?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해석을 사람들마다 달리 했어요. 삼마이 학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 음란 이렇게 한정하여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힐렐 학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내렸냐 하면 간음과 음란은 물론이고 여자가 아주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눈 똑바로 뜨고 남자에게 대들면 이혼 증서로 손에 쥐어져서 친정으로 내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내렸던 거예요. 당연히 남자들은 힐렐 학파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힐렐 학파를 따르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 당시에 너무나 쉽게 이혼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갈라서서는 안 된다 라고 노라고 분명히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뻑하면 이혼하자, 도장 찍어라, 배우자에게 공갈 협박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껴주고 사랑해야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괜히 트집 잡고 그것이 1년 12달 10년 동안 계속
계속 똑같은 반복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큰 이러한 야단을 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인 줄 알고 목숨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게 쉽게 만든 것, 이것에 대한 의도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남자들이 뒷구멍에서 죄짓고 자신의 간음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법화시키려고 이러한 힐레학파의 이론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간파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교묘하게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윗과 같이 심상이 썩어 문지도 주도록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합을 기생나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생은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남 부끄러운 기생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생활 과감하게 청산을 하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음란 마귀는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해지고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마귀의 최대 전략은 가정 파괴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목숨 걸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축복된 일들이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